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지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이 공고함, 막막함,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현실의 벽은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처럼 느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오셔서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험한 세상살이를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영광과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영광된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와 인내와 기다림과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주께 붙들림 바 되어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다루시는지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도우소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 가끔 왕이 그 민심을, 백성들의 그 삶을 살피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평복으로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을이나 이 장터를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왕이 평복을 입고 민심을 살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왕이 이걸 자맹이라고 하는데 왕이 자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 그래서 그 형편을 알기 위해서 그 왕궁에서 백성들의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 곧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 문화권에서 이 로고스는 먼저 존재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먼저 존재하시면서 이 보이는 세상에 생명과 질서와 그리고 형태가 있게 한 어떤 신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건 아니에요. 로고스의 그런 신적 존재를 믿었는데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면서 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14절에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전에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떠했냐면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처럼 존재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 식물처럼 몸이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나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개미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개미가 된다. 우리에게 친숙한 강아지가 된다.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가 된다,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개미가 된다라고 하면 말을 할 수 다 멍멍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멍멍으로만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죠. 그 능력이 말이죠. 이렇게 불편해지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조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또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고, 공기와 물과 음식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많이 걷거나 오래 일하면 어때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셔서 휴식을 하거나 잠을 주무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위와 추위를 느끼셨습니다. 상처가 나면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피가 났습니다. 상처가 나면 예수님은 아프셨을까요?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몸이 없었을 때는. 근데 육체를 입으심으로 인해서 한 공간에만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전국 방방곡곡과 전 세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 땅에만 존재하실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셨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 전적인 돌봄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봄으로 자라는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아까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길가에 이 꽃을 보면은 제가 잠깐 멈춰서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꽃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접시꽃도 있고, 그리고 꽃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곳은 보니까 우리 화단에도 있고, 또 저기 보니까 신계순 집사님 거기에 그 밭에도 있더라고요. 그 앞에도 펴 있는데 보니까 꽃을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꽃 안에 꽃이 또 있어요. 와, 그 꽃의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참 그 꽃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꽃의 색깔 그리고 모양, 향에 매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사건이 참 놀라고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감격이 덜한가라고 하는 것은 꽃이 저렇게 많이 펴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서 꽃을 잠깐 찬찬히 들여보기만 해도 거기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매료된다라는 거죠. 저 꽃에 우리가 매료되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찬찬히 묵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심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을 보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봤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조선시대의 왕들처럼 백성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 백성의 생활을 몰라서 알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사람의 문제와 그리고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형편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 참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18절의 뜻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참 독특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독생자는 외아들이죠. 외아들. 우리가 알기에는 외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신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신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또 뭐냐면 중요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비춰주는 이 거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외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피조물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이거예요. 이 컵에,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컵에 있는 물이 차서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차서 넘치는 것이 충만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모자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는 중요합니다. 은혜는 뭘 기초로 하냐면 사랑을 기초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는 뭘 기초로 합니까? 사랑을 기초로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이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기에 자, 뭐까지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한없이 내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충만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을 자녀와 제자로 불러주시는 이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정말 자격 없는 이 죄인을 자녀와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선택에서 나타나고, 죄 용서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나타난다라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몇 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몇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합니까?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음죄는 율법을 근거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큰 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기세였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 있는 거죠. 못된 거죠. 예수님은 이 돌로 여자를 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할 만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다 폭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치기는 치되, 자, 누가 먼저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 치기는 쳐라, 원하는 대로. 근데 누가 먼저 치라고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성경을 보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서 한 사람씩 다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자를 정죄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데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떤 죄일까요? 간음죄죠.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현장에서 들키지 않고,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정말 악하다, 못됐다라고 우리 비방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사실 돌아보면은 뭐라는 겁니까?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임에도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뭐냐면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죄인인 여인을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예수님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갚으신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떤 책임질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죄를 없던 걸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인들이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 위의 제패에는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지만 진정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백성의 죄를 대신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은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배를 불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죄와 그 형벌, 죄와 그 무거운 형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도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총독 빌라도와의 그 대화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기원, 이 기원을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 훼손된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인지 성공적인 삶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진리죠.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면, 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을 따라, 이 길은 진리고 이 진리를 가게 되면 뭐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까?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세상과 과거와, 과거 언제 과거입니까?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거짓되고 왜곡된 이 정보와 가짜 뉴스들로 넘쳐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세상에서 쉽지가 않다라는.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고, 자, 진리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어두면 혼돈과 무질서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이라고 내놓지만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사실이라는, 어디서나 어느 장소나 어느 시대나 사실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잘못된 길을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후회하고 생명까지 잃게 된다라는.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한다라는,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예요? 덜 가치 있는 것,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자랑거리를 늘려가는데 온 정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자랑거리를 늘려가는 거죠. 요즘에 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랑으로 나타나. 자기중심. 우리 시대는 그래요.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참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얼마나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재미에 빠져서 눈욕이죠. 눈욕이, 그리고 혀를 만족시키고
귀를 즐겁게 하면서 이 오감의 강력한 자극을 일으키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와 외모를 갖고 있는데 정신이 홀딱 빼앗긴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 갈 때는 어떻습니까? 갈 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다 놔두고 가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에 남은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영원하지 않고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면서 살게 할 때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얻게 되면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한 것과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짓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곧 사라지고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것에 정신을 쏙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진리를 깨달아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함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인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과 개인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또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참 반갑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인사, 우리 밝게 눈인사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020년 표어를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다음에는 이 앞에 나와서 표를 외치는 분도 한 분 이렇게 선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다 아니까 표를 외치는 분도 한번 선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말씀 사랑 온도를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31도. 자, 이제 6개월 1도가 또 올랐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성경 읽기, 또 암송, 또 예배 한 번 더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힘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이 전액은 북한의 고아원 쌀 지원으로 이렇게 전액 쓰여지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도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북한의 상황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이 폐쇄되어서, 그러니까 그 왕래가 수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서도 이게 물자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북한이 어떤 자연재해의 어떤 그런 피해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그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배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배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상황도 어렵지만 생존을 느끼고 있는 이 어린 동포를 돕는 그 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을 전액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 저는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액이라도 내가 이 정도를 드려도 될까 생각하는 그런 소액이라도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한 줄 감사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서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 주보에 실어서 이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순장 모임이 있는데요. 6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순서가 추가됩니다. 3가지 순서가 추가되는데요.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 두 개, 찬송을 2개 더 부르고요. 또 참회 기도 후에 찬송을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7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암송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우리 교회와 나라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서 어디에서든지 꼭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이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뒷면에 보시면은 7월에 그 말씀 암송 해야 할 그 본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 암송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이 용서인데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은 소개글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마 주중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도착하게 되면은 용서라는 책을 꼭 이번에도 사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신앙서적을 읽어보시고 참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참 적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그래요. 그래서 꼭 구입하셔가지고 한 달 내내 한 번만 읽어보지 마시고 저는 한 3번씩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강다니엘 전도사님이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인데 그 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입니다. 강도사고시에 우리 합격을 했는데 우리 강도사님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강도사는 이제 아직 인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수련 과정이죠. 강도라고 하는 뜻은 저도 처음에 무슨 도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둑은 아니고 이 성경을 설교하는 정식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정식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강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예배당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